20장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대 왕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유다 땅에서 산당과 우상을 몰아내고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유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들과 제사장들을 전국에 파송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유다 땅에서 산당과 우상들을 모조리 다 척결했습니다. 함께 나눈 6절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 땅에서 제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왕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자신을 필두로 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이 대통령 탄핵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희 여사를 만나고 또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여전히 점술과 미신에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염려였고 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단 말을 전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줄곧 점술과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교도소에서 김진영 목사님에게 친히 사인하신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 부탁한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말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듯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회개하고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3월 중순쯤에 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든 아니면 임기를 마저 채우게 되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를 자신의 인생의 분수령으로 삼고 회개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예비하는 대통령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치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 주시길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에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유다와 전쟁할 생각을 포기하고 오히려 유다를 두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항상 두려워했던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니까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여호사밧에게 짐승들로 공세를 바칩니다.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적수인 블레셋까지도 여호사밧 앞에와 무릎 꿇게 만드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역대 20장에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산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흥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이웃 나라들과의 국제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들이 연합군대를 만들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마치 미처 반격을 가하지 못한 사이에 유다의 성전은 하나둘씩 무너지고 적군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진격해 왔습니다. 이 혼란의 때 여호사밧 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박할 때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 기도할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운명과 한 나라의 역사를 좌우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적군들이 물밀듯 진격해오는 이 답답한 상황에 왕이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성전에 나가 기도한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피난을 준비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라, 성읍에 모여 기도하라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이래서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여호사밧 왕의 신앙적인 선택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를 뭐라 말할지 몰라도 최소한 저 하나만큼은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들이 선택해야 할 선택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목사들과 성도들만큼은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쫓겨서 프랑스 작은 마을 덩커스라는 곳에 포위되었습니다. 공중에서는 독일 비행기가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바다에서는 그 유명한 독일 잠수정 유보트들이 영국 군함들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덩커크에 포위된 30만 영국 군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영국군 30만이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면 유럽 대륙도 무너지고 영국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절대정령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에 영국 왕실과 영국의 수상 처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루 동안 전 국민이 일소를 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철치 수상도 그날 온종일 금식하며 웨스트민스터 성당 성가대 석에 쭈그리고 앉아 위기에 빠진 영국을 살려달라고 온종일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국민들의 부르짖음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덩커크에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진 겁니다. 영국의 기갑들도 탱크들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 모든 군함들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 악화로 독일 비행기도 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는 덩커크 주변에 여전히 비가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유독 작은 마을 어촌 덩커크는 비가 그치고 별이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은 재빨리 영국 내 모든 군함과 상송과 민간인 선박과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서 독일의 30만 대군을 영국 본토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녁에 비가 그치자 독일군 부대는 순식간에 덩커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덩커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현재 우리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야 진보 보수 간의 갈등들, 막혀있는 남북한의 문제들, 극도로 격해져가는 국제정세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 기도는 여호사밧이 왜 긴박한 순간에 애굽의 군사를 부탁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지, 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각 성읍에 모여 기도하도록 명령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레위인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함께한 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하여 나가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군대를 정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앞에 성가대가 웬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나가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미하라. 그는 지극히 크시고 영화롭도다. 찬송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적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사륙하다 모두가 전멸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설화가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와 직접 싸워 원수를 진멸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북한 핵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빨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하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 앞에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슴을 치며 심령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를 전심으로 따라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 갱신이 또 영광이 교회 정수리에 회복되어지는 법입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선교사들과 선배 목사님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동방의 이스라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기억해달라고, 아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 가운데 분쟁이나 재난이나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나라가 열국의 수치거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또다시 이 강토가 초토화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극심한 곤란 중에 거리를 헤매는 6.25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두 손을 들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분연히 일어서서 한국교회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한반도 주변 나라가 요사밭 때와같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안정이 되고 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위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회개, 셋째도 갱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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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